유모입니다. 유모. 제가 말하는 건 유모인데 어느 날 김밥하고 라면하고 싸웠대요. 엄청나게 김밥하고 라면하고 싸웠는데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김밥하고 라면이 싸운 게 아니라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그만 라면이 붙잡혀갔대요. 왜 붙잡혀가냐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얼마 있다가 참기름도 경찰서에 붙잡혀갔대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서. 근데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함께 잡혀갔대요. 왜냐하면은 김밥이 말려 들어가서. 근데 또 덩달아서 계란도 잡혀갔대요. 그 왜 계란은 잡혀가냐면 계란이 후라이 쳐서. 근데 이 모든 게 다 소금 때문에 일어난 일이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짜서. 근데 그 복잡한 거를 고구마가 가서 다 해결을 했대요. 어떻게 고구마가 다 해결했냐 그랬더니 고구마가 다 어떻게 해서 구워 삶아서. 그래도 안 웃는 분이 계시네요. 유머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머는 하나님의 진노도 풀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그 웃는 시점부터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도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시점. 네, 그래요. 마음의 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풀려났다. 우리가 읽으면 그냥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냐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많이 받고 계속해서 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반전이 돼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형편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놀랍게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아주 격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갑자기 환경이 풀려지고 일이 막 되어지기 시작하는 이 두 부분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사이에 25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역할을 하게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25절입니다. 그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 환경이 반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환경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먼저는 이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아시아에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놀랍게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아, 너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빌립보성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자꾸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면 모르는데 지금 일이 잘 되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를 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빌립보 성 마게도냐로 나를 가게 하는가?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 거기에 순종을 하고 바울이 빌립보 유럽으로 들어가는 저 관문인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 시장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장에 누가 있었느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점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점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 젊은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에게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이 여자가 귀신에게서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거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바울 사도가 나타나서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가지고 그 상당한 이득을 보고 수확을 올렸고 돈벌이가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부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해. 그래서 이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관과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냐면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가 그 관원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매를 맞고 옷을 벗겨서 다 찢고 뭐 옷을 벗겨서 찢을 필요도 없어요. 옷을 찢을 필요도 왜냐면 그때 당시 그들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두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혼이불만 싹 벗겨나면 그냥 홀랑 벗겨지는 건데 근데 그냥 옷을 다 잡아 찢고 매로 그냥 많이 매를 때리고 그리고 깊은 저 빌립보성 감옥에다가 깊은 곳에 가두어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억울하게 간첩에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 깊은 감옥 속에 이제 갇혀서 손가발에 쇠사슬로 착고를 차고 그리고 거기서 끙끙 앓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니 공연히 내가 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 공연히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이곳 빌립보성 마게도냐로 나를 끌어다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아주 상당히 바울이 이해를 못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는 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그곳에서 잘하고 있는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가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바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면서 그 밤에 시컷 얻어맞고 온몸이 아프지만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왔고, 내가 오직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찬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이 싹 변화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5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26절부터 갑자기 그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사도 바울 손가발을 꼭 묶어둔 쇠사슬 차고가 철거덕 다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눈을 번쩍 떠보니까는 감옥문은 활짝 열려 있죠. 그 쇠사슬은 다 풀어져 있죠. 죄수는 사라졌죠. 그때 당시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형에 처할 그럴 죄니까 이 간수가 어차피 사형을 당해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아직까지 이곳에 있느니라. 그래서 간수가 눈을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를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매맞은 곳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 권속들을 다 자기 가족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바울 사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을 갖다가 복음화하는 전초 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오늘 본문 16장 이제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24절까지 계속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나와요. 계속 문제가 꼬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변명을 하더라도 듣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계속 24절까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26절부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풀리고 형편이 풀리고 환경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25절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25절이 뭡니까? 그 밤에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마음의 변화가, 마음이 바뀌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형편이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내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이, 환경이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12번을 읽어보더라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편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뭘 먼저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형편이 바뀌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먼저 있단 말이죠.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형편을 바꾸시고 육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선행되느냐,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도달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과 형편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내 형편이 이래요. 내 가정 형편이 이래요. 우리 자식이 지금 이렇게 지금 속을 썩이고 있어요. 내 육체가 지금 병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고, 자식도 바꿔줬으면 좋겠고, 내 형편 어려운 것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자매님, 형제님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편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때때로 기도회에 나오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요, 목사님, 내 형편이 좋으면 왜 내가 교회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기도하러 못 가고, 형편이 안 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예배 못 나가는 거죠.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바뀌면 그때 내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 내가 다 하겠습니다. 평생 가보세요. 하나님 그 형편 바꾸시나? 따라합시다. 형편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도달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던 정근모 장로님, 정근모 장관, 호세대학 총장도 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그 정근모 장관 이야기예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책을 쳤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10살 먹은 아들이 콩팥이, 신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신장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 하나를 띄워가지고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이식해 준 신장이 맞질 않아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신부전증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주사를 놓고 처방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주사 약물을 투입하면 이게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의사들도, 모든 사람들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미국에서 막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첨단 의학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하고 그 부인이 그 아들 옆에서 그냥 막 애절하게, 그 아들 옆에서 막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막 발을 동동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날까지 정말 예배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진실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왜 아들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낙담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하면 교회 모임에 참여하세요. 교회 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금호 박사가 지금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아들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이 아들 옆을 내가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죽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생명이 살고 죽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 가서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정금호 박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에게 달렸고 내 아들이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놀랍게 그 아들이 싹 나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장관까지 하신 분이 대학의 총장까지 하신 분이 책에 그렇게 썼는데 그분이 거짓말했겠어요?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편을 바꾸고 하나님 뭔가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시점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점에 우리 마음이 도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뭐를 바꾸시느냐?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요.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하나님 형편만 바꿔달라고 그러고 환경만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그런 법은 없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아내를 향한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남편을 향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형편을 바꾸시는 거지. 그냥 가정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형편, 어려운 내 육체 형편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편을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계속 그의 형편이 어려움으로 극한 어려움으로만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6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어려움만 당하다가 갑자기 26절부터 그의 형편이 놀랍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고 하나님의 막 능력이 역사되면서 그의 형편이 막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25절이라니까요. 그 25절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감옥에 쓰러져 있었으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방치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보내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까지 나를 보내셨어.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더니 그것이 시점이 돼서 그 마음이 변화된 그것이 시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형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시점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웨슬레의 회심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탄생의 모태가 되는 바로 이 웨슬레의 회심주일이에요.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의 집안이 유명한 가문입니다. 학식도 높았습니다. 집안도 유명한 가문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그가 목사가 됐어요. 성직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 그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미국에 갔다고요. 근데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미국 인디언들을 회개시키기는커녕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만 잔뜩 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누가 나를 회개시키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런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목사지만 정말 내가 구원은 받았는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나면서 좌절과 낙심과 실망 중에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는 그저 막연하게 영국 런던의 올드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를, 그 골목길을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막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막 예배 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그마한 건물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웨슬레도 그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그때 마침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듣다가 그렇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면서 내가 높은 학식이 있었고 좋은 가문 출신이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중에 모든 사람보다 나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가장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고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자기 마음에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나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은 바로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뜨겁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한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감리교단이 탄생되게 되어지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웨슬레의 변화도 이 감리교의 탄생도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그 회심이라는 것,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엄청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내 형편이 바뀌어지길 원하잖아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환경만 바뀌어지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도달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마음의 시점이 거기에 도달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정말 극한 어려움만 계속 당하다가 바울이 25절에 가서 그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점에 도달을 하고 오히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났더니 그 마음이 바뀌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바꿔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점에 다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